사랑과 영성 26번째입니다. 오늘은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동산, 나의 겟세마네 동산, 나의 비밀의 기도 정원을 그리워서 오늘도 달려왔습니다. 비를 맞고 왔습니다. 완전히 비에 젖었습니다. 자,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흐르는 그 고귀한 사랑이죠.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도 우리는 사랑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굳건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무르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흘리고 제단에 뿌리고 불태워서 그 사람의 그 당시의 죄, 일시적인 그 한순간의 죄가 해결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일시적인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그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기 위한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단 한 번만 드리면 영원히 그 효력이 미치는 제사,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는 거룩한 속죄의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고,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의 제물은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것입니까? 삼위일체 사이에서 영원히 서로를 향하여 희생하는 서로의 행복을 위한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성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사람과 같이 살게 하시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의 제물은 자신의 몸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며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인하여 그의 아들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 예수를 믿는 자의 영혼에 쏟아 부어주셔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을 사람들 속에 넣어주심으로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성자께서 하신 일을 인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죄가 없다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죄의 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에 그 죄의 담은 다 허물어집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쏟아부으시는 권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평안, 또 성령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의 기쁨을 알아서 사랑의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기쁩니다. 사랑이 주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가 그래서 말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건강을 주시죠. 내 마음에 그 잡다한 죄로 말미암은 질병, 스트레스, 모든 염려가 다 사라졌죠. 내 마음이 기쁘죠.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쫓아가며 성령과 동행하며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죠. 나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시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죠. 그리고 요한 사도가 말한 대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하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저는 오늘 이 은혜의 동산, 기도의 동산에 오기를 너무 사모했어요.
여기 오는 동안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고 여기에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또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또 사랑과 영성을 또 강의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이 모든 게 저의 기쁨, 저의 삶의 의미, 저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성도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귀함을 깨달아서 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서로 원수가 되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갈라졌다.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가는 곳이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입게 되었다. 죄의 담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의 그 속죄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허물어졌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저도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마음껏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자기가 처한 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아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고행을 하고 또 막 철학을 연구하고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세상과 다르다, 짐승과 다르다, 저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과 다르다, 나의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말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만지고 깨달은 것을 내가 말한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전능한 하나님이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참 신이신 엘로힘의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주님만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주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인간의 닫혀진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인생의 목적으로 인도하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이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최종적인 목적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길로 들어가게 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진리죠. 길이요 진리요 또 우리의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주시음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 도장을 쳐주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될 것입니다.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의 담을 다 허물어버리고 인간의 어두워진 눈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초대에 응하게 하고 그 사랑의 그 기쁨과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귀하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중히 모시고 항상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